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먼저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즉 이 복이, 여기 보면 그냥 복이라 그러지 않고 이 복이라 그랬어요. 이 복.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앞에 나왔던 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자, 자기의 공로가 없어도 부족한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복.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힘들 때도 어때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기쁠 때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죄를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죄가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인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이 죄는 살아 움직이는 실제라 그랬어요. 이 죄는 힘이 있어요. 그래,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죄의 권세라 그러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이 죄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 즉 죄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혀 있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인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죄를 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즉 죄는 우리를 사로잡고 얽어매고 속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 속박당하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실제적으로 얽어매고 속박하는가?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해요. 죄를 지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예가 뭐예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한여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코가 막 뻥 뚫리죠. 그냥 냄새가 막 암모니아 냄새가 막 나요. 근데 볼일을 보느라고 좀 앉아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점점 무뎌져요. 예.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 냄새에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아지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죄가 면역성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 이 면역성이 길러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히 보시는 죄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는 공예배, 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러다가 예배를 한번 빠지잖아요. 아,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빠지면 덜 불편해요. 자꾸 빠지다 보면 괜찮아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도 만홀히 여기게 되고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서운 거예요? 나병은요, 통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듯이 자기의 죄를 죄로 감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죄로 감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아야 아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잖아요. 근데 아픈 걸 모르니까 그냥 냅둬요. 뜨거운 물로 세수해가지고 눈썹이 다 빠져도 얼굴이 익어도 몰라요, 아픈 거를.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왜? 죄를 죄로 아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죄의식 또는 죄책감은 죄를 인식하는 감각을 뜻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이 죄를 인식하는 감각,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돼서 기도를 만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졌다, 이걸 인식하는 감각, 누군가를 향하여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죄를 인식하는 감각, 나의 헌금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감각. 그래서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느끼기 시작하죠. 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죄를 인식하는 감각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켜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해서 결정적으로 예배든 헌금이든 또 교우들과의 관계든 최종적인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무감각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뭐냐? 막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예?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요. 두려움을 느껴요. 실제로 지진을 경험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 지진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니까 이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을 당하거나 또는 엄청난 천둥벼락이 치면 대부분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두려움은요,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뭘 뒀냐? 지금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급박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습고 예배도 우습고 그런 거예요. 1991년에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라고 하는 산이 화산 폭발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화산 폭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하늘의 심판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이. 이 죄의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죄책감의 노예가 되게 해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학교 여선생님이 제자를 갖다가 매를 때리다가 이 아이가 이 매를 갖다가 팔로 막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어요. 이 막대기에 팔이 부러졌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여선생님이 제자의 팔을 부러뜨렸다는 죄책감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 선생님이 자살을 했어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이 죄책감은 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선생님으로서의 사명, 또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사명,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사명,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딸로서의 사명, 이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왜?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도말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이 벽 같은 게 이렇게 막 뭐가 묻었거나 까져 있으면 그 페인트칠을 싹 하면 없어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도말이에요, 도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셔요. 나는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했다고 내 죄를 기억조차 안 하세요. 또 시편 103편 12절을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대요. 또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죄의식이나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양심의 찔림을 통해 어때요? 예전에는 쉽게 죄에 넘어갔던 것, 죄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추스려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인간의 불행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비록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죄로 인한 불행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게 어떠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셔 주세요. 그래야 불행이 떠나갑니다.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불행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아니어도 돼? 아니요, 불행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아니요, 이미 불행이 시작된걸요. 그 불행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 불행이에요. 근데 이 불행을 불행으로 알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이 불행을 불행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핑계를 사용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핑계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해지죠.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왜 나는 바쁘게 사는데 이렇게 불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몰라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되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셔요. 또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셔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인데 하늘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시죠. 그래서 10번을 말씀하시는데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뜻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왜 강조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영생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영생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맨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영생인데, 영생은 글쎄, 그건 죽어봐야 알겠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 불신앙이죠.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믿질 않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관심이 온통 세상에 가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 보면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거. 네.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 죽음의 공포 속에 갇힌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영원한 생명과 단절됨으로써 오는 공포예요. 이 세상에는요, 죽지 않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어떻게 했어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찾아가지고 신하들을 막 사방팔방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한반도 쪽으로 온 신하들이 가지고 간 게 인삼이래요. 인삼. 자, 아무런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병원에서 막 산소호흡기 꽂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막 1년, 2년, 3년 생명을 붙들어 놔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가망이 없다는 거 나도 알아요. 딴 사람도 알아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꽂고 붙들어 놓는 건 왜 그래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법으로 안락사 허용해가지고, 안락사는 뭐냐면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거기 가면 그래요. 이제 신청을 하면 간호사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름이 뭐뭐 맞습니까? 물어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약통을 하나 줘요. 약통을 주니까 그 약을 갖다가 마시니까 이제 잠이 올 거예요. 그랬더니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맞는 거죠. 왜? 세상에서 이제 자기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자, 이 안락사를 또 뭐라고도 해요? 존엄사라 그러죠. 예. 죽음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그 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흔히 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왜 사니? 먹기 위해서 산다. 왜 먹냐? 살기 위해서 먹는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는가?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이불을 탁 펴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탁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뭘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반드시 100% 내가 깨어날 걸 알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반반이에요. 50% 50%예요. 깨어날 확률 50%, 못 깨어날 확률 50%. 그거 무서워서 자겠습니까? 못 자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을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죠. 그 다음에 안식일 6월절이 끝나면 다음날 죽이려고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내용에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을 믿으니까. 내가 만약에 저 헤롯이 나 죽이면 난 천국에 가니까 좋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더 사역할 수 있으니까 좋아. 아이 뭐 살리든 죽이든 그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어차피 영생이 있거든요. 나는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그 높은 뜻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장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면서 아버지, 형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장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 아버지는요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장호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들도 나중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이 이장호 목사님의 형이 그 장례식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기쁨과 평화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며 정말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그 표정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목격했습니다.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코 지울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시신의 표정이 다르죠.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는 수의를 안 해요. 수의를. 그러니까 집에 갖고 계시던 옷 중에 제일 아끼시던 옷을 입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막내 동생도 그렇고 그 자기 옷 입고서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이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그 관문을 통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어요. 예. 여러분, 이런 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지? 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왜 병이 걸렸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7년도에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로 잡혔어요. 그 당시 굉장히 무서웠던 게, 그 사람들이 그 단기 선교를 인도하고 갔던 배형규 목사님의 목을 톱으로 잘랐어요. 그걸 갖다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난리 났었죠. 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광원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유고에 선교하러 갔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기가 팔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막 사지를 기부스하고 귀국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2010년도에는 또 곤파스라고 하는 태풍이 왔을 때, 여러분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아시잖아요. 그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손중욱이라는 전도사님이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태풍에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물론 우리는 그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해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그 관문을 통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 단순히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끔찍하죠? 무섭죠? 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게 저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 하다가 불러주십시오. 이 두 가지 꼭 기도해요. 예? 무섭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없어요. 죽어야 돼요, 다. 단순히, 여러분, 죽음 그러면 무섭지만, 그게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면 무섭지만은 않아요. 세상에서의 고통 끝, 이제 천국에서의 행복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성기라는 분이 쓴 야훼의 밤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써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겪지 않은 채 부활하고 싶다고 하는 거, 이건 사기라는 거예요. 예?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요? 죄로 인해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들어옴으로써 불행이 시작되었다면 인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으로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에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으로써 천국에서는 물론이요, 우리 이 땅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아기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예? 아기는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겠어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네.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이 참 좋아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나오는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 덧붙인다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 뜻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은 내가 해를 당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설령 내가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다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얼마든지 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걸 믿으니까 안 죽여요, 사울을.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을 뿐이에요. 그 믿음이 뭐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으로 또 하란에서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삶이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이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그런 삶을 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나를 전부 맡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인이자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 영원한 생명의 은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근데 참 저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은총, 은혜가 굉장히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죠? 사람들이 이런 거를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의 사고방식을 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이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요, 위로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에 뭐예요? 오늘날에 세례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남들 다 받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찼으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뭐냐? 나는 이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꿔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후냐, 아니면 아직 그런 결단을 하기 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무할렛이다. 즉 뭐예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때다 이 말이에요. 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살에 받았죠? 성경에 보니까 99살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몇 살이에요? 하란에서 떠나라 그런 게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후 언제 할례를 받은 거예요? 24년 뒤에. 아직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총을 입은 거죠.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면,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은 그 은총을 절대 입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또 하란에서 불러낸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이나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 목사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는 들은 풍월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또 유치부 때, 그 다음에 주일학교 때, 청년 때, 그 다음에 또 신학을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막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제가 주일학생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교회 가야 되는 줄만 알고 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1시간을 걸어가요. 네. 저기서 저 궁동 쪽으로 해서 1시간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저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갔지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냥 찬양이 좋은 거예요. 예?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학생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안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 못 맡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충분한데 구태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할례를 왜 받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세례를 왜 꼭 받을 필요가 있을까? 본문 11절을 보면 그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내가 형편없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이제 앞으로 믿고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그 표시로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할례, 세례를 갖다가 비유하자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끼워주는 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반지가 없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상징적인 거잖아요. 상징적인 거. 즉,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셨으니 이제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그런데 세례를 받아놓고 엉망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배우자가 임종 직전에 막 불러요. 그걸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빨리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잘 이해하셨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남은 짧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세례라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받는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돼서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세례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자꾸 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